오늘 베드로전서 5번 말씀 중에서 이제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가 나눌 말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바쁩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로 가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의 마지막. 무슨 말씀입니까? 말세가 왔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말세가 왔다. 말세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1992년도 10월 28일 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서 정말 그 당시에 아주 나라가 우리 한국의 나라가 아주 그냥 이렇게 따들썩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그 9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92년 10월 28일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미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날로부터 정확하게 10일 뒤에, 그러니까 92년 11월 7일 제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결혼 날짜를 딱 잡아놨거든요. 저는 그냥 이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보면서 에이, 저거는 당연히 이단이다. 저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마음 한편으로는 늘 이 찜찜함, 있잖아요. 혹시 저 사람들 말대로, 그 사람들 말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도 결혼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런 찜찜한 마음, 좀 이렇게 개운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안 오셨죠? 안 오셔가지고 지금 그러던 게 벌써 28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결혼하고 28년 이렇게 시간이 다 돼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 말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 베드로전서가 언제 써진 겁니까? 우리 베드로전서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만물의 마지막. 근데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20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 거기다가 아까 지금 그 다미상 선교회처럼 이단들처럼 마지막 정말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단하고 좀 비슷하네. 이게 이단하고 지금 뭐가 다를까? 성경이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이단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이단 조금 다릅니다. 이단은 말세가 왔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은 위협을 하죠. 그래서 말세니까 재산도 다 포기하고 또 직업도 버리고 그리고 또 산으로 모여야 된다. 그때 아마 산으로 모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종말에 마지막이니까 무슨 능력을 받아야 된다. 무슨 능력을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또 사람들을 위협을 하고 당장 그냥 내일, 오늘 모든 게 다 끝날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그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상한 길로 빠지게 만들어 버리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의도가 뭔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예? 왜 그럴까요? 자, 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게 결국은 종말이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미 선교회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꼭 집어서 언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다, 또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는 않지만 심판이 있기는 있을 거다. 심판이라는 게 무슨 가상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다. 곧 일어날 거다. 확실하게 일어날 거다. 임박한 거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그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게으른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허둥지둥,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 이거 말씀하시는 거는 이단들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이단하고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종말이 언제입니까? 종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가,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그 베드로전서 그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말씀 나눴죠? 베드로전서의 그 상황이 어떤 때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받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딱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답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관리인으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7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신을 차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자, 정신을 차리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외부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에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 어느 회사 주식이 좋대더라. 막 그러면 막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아니 거기 말고 이 회사가 더 좋대. 그러면 또 이 회사 또 그쪽으로 또 다시 이렇게 또 옮겨가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주식을 한국에 있을 때나 뭐 지금이나 하지 않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시편 1편 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에 흩날리는 축정이 같다. 꼭 그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된다.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제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자제심을 가지고 외부 환경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중심을 잡고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어려움의 가운데 있지만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의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경험, 뼈아픈 경험이죠.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이 제자들에게, 우리 베드로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잠에 취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마 자기 자신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저기 목사님 그 파워포인트를 내려주세요. 제가 쓸 때만 열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자기 자신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3년이나 같이 따라다니던 수제자라고 자타공인하던 그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 그때 3번이나.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그 지우개가 있다면 그냥 지우개로 싹싹 지워버릴 그런 그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자기 일생에 있어서 정말 그 뼈아픈 그 기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뼈아픈 자기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그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삼가 조심해서.
예, 정신을 차려서. 자, 삼가 조심해서 어떤 뜻일까요? 술 취해서 정신이 혼미한 거, 요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입장이죠. 반대편에 있자는 입장이죠. 절제된 그런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떠세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래도 옛날보다 좀 안 바쁘시잖아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바쁘신데 하면은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간다. 그래서 사실은 좀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이 말보다는 시간에 떠밀려간다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시간에 떠밀려가지고 막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뭐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사 가족들 중에서 바쁘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바쁘면 바쁜 대로 그냥 또 이렇게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시간에 떠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떠밀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야, 바쁘지도 않은데요. 뭔가 바쁘지도 않은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정해야 합니다. 작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작정해야 될까요? 우선권을 주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 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겠다. 정말 이 정도로 독하게 마음 먹지 않는다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정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되는 것 첫 번째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1번 올려주셔야죠. 네. 사인이 좀 안 맞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해 보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 식구들,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물론 다른 분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 식구들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을 맨 위에다 올려놔야 된다.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그냥 신용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진지하게 사랑해야 된다. 왜요? 8절에 그 다음 보시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정리해보면 우리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알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어렵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허다한 죄 무슨 죄일까요? 허다한 죄 많죠. 뭐 나도 죄, 내 죄, 여러분들의 죄, 상대방의 죄 또 있습니다. 당시 그 로마 시대, 로마 사회를 보면 그 로마 사회 가운데 일반화되어 있는 죄, 사회적 현상으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짓는 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들 이것을 덮어준다. 덮어줍니다. 8절에서 덮어줍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라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워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로마 당시 사회가 어땠습니까? 이 주인은 노예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무시했습니다.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고용주는 우리 피고용주를 또 역시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또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감격하게 되고 감동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으로 은혜로 받은 그 감격과 감동이 동력이 돼서 힘이 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게 된, 서로 사랑을 통해서 격려받고 또 위로받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그 허다한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죄를 덮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들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어떻게 집도 팔아야 돼. 직업도 버려야 돼. 산으로 도망가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저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하십시오. 대접하다. 이게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나그네를 위한 그 숙박시설들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 같죠?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호텔이나 모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나그네들, 이방인들이 이 숙박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 권력에 의해서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자기 자리에서 살 수가 없고 나그네처럼 막 이리저리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그 어려운 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그 나그네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도 후하게 대접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자, 그런데 어떨까요? 그 나그네들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떨까요? 불평이 나오죠.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또 힘듭니다. 자, 그렇지만 그 힘듦 가운데서도 불평 없이 대접하는 거,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다.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소망으로 극복하고 대접하는 거, 바로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접하는 거 어떻습니까? 자, 이 대접하는 거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이게 귀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불평이 있다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어떻습니까? 불평은 관계를 깨뜨리게 만듭니다. 마치 독약과 같습니다. 불평은 이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불평은 어떨까요? 안 보이죠. 어떨 때는 마음속으로만 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치 이 조그만 구멍, 이 구멍이 조금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다가 점점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불평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접하는 사람들은 이 불평이 아니라 정말 그 기쁘게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 대접하는 사람들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접받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자, 대접받는 사람들 어떻게 대접을 받아야 될까요?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대접을 받으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접받으면서 당연하다. 이거는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대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접하는 사람 그 수고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대접받고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 감당해야 될 거.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억나시나요? 뭡니까? 예, 나오네요. 우리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우리는 선한 관리인인데, 그 선한 관리인으로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은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은사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세요? 은사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영적인 선물.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방언, 예언, 치유,
하나도 없네? 예, 물론 이것도 은사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이러한 그 영적인 은사,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또 봉사하는 거, 이것도 은사입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를 섬길 때에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이 전부를 다 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는 무슨 그 은사, 아까 그 선한 관리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선한 관리인은 그냥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 예를 들자면 우리 목사님들, 우리 뭐 또 전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이러한 그 특정한 누군가를 말하는 건가? 아니죠? 이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은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김홍기 집사님, 김미희 집사님 은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두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분을 그 모델로 좀 써도 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분의 은사는 뭘까요? 우리 두 분의 은사, 여러분들 그 생각날 때 딱 우리 두 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예, 뭘까요? 예, 저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도넛 만드시는 거. 아, 도넛을 잘 만드시니까, 또 맛있게 만드시니까 그게 은사가 되는가 보다. 예, 뭐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김홍기 집사님 잘 만드시죠? 도넛 잘 만드시죠? 예, 맛있습니다. 우리 그 임승환 목사님께서 팬입니다. 아주 그냥 도넛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잘 만들면 은사고 잘못 만들면 은사가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뭘까요? 도넛을 왜 만드는가? 도넛을 왜 만드십니까? 우리 김홍기 집사님, 우리 김미 집사님 왜 만드실까요? 당연히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드시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 매주일 도넛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셔서 섬겨주세요.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물론 도넛 자체도 중요합니다. 도넛 자체도 맛있고 또 먹는 그 의미가 있는데, 도넛을 먹으면서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홍기 집사님, 김미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도넛을 가지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섬겨주시는, 그게 바로 은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 자체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은사를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람들 보기 좋은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각입니다. 우리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사탄의 가시, 이 병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뭔지 그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예,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했대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은사가 된다. 네. 사탄의 가시조차도 은사, 교회를 세워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은사로 그런 은사로 생각을 했다. 그런 은사가 될 수 있다. 10절에 아까 다시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여기 보시면은요, 은사는 어떻습니까? 은사는 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은사는 내 소유가 아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우리의 은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맞지만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저 여러분들의 그 은사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저 여러분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저 말씀해 보시면 주인이 아니라, 은사에 대한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다. 선한 관리인일 뿐이다. 그러니까 은사는 서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보자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 공동체, 교회를,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 은사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사를 사용을 해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너는 은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묻어놔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은사가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믿으시면 그 하나님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저 여러분들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사를 관리하는 선한 관리인으로서 봉사하고 또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청년이 될 때까지, 나이를 먹을 때까지 제 은사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11절.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말을 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할 때 어떻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해라. 무슨 뜻일까요? 일단 신중하게 해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저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고를 다 적어놓고 여러 번 읽어보면서 외우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습니까? 말을 함부로 툭툭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듣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말, 위로할 수 있는 말, 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부분만.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것도 은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은사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예. 그냥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봉사해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요, 교회에서는요, 좀 내가 먼저 하겠다, 그러면 조금 이런 걸 금기시하는, 그러한 나댄다고 그러잖아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저는 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겸손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반대로 아닐까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잘 못할 것 같고. 우리 전사님이 한국 가시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좀 해야 되는데 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도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 거 압니다. 근데 꼭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 데를 꼭 확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걸 했을 때, 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걸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야, 여기 있다. 잘해봐. 지금부터 잘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만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다.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데, 공급해 주시는데, 그 능력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하실 때, 물론 저 여러분들 봉사하실 때, 물론 우리 임 목사님 피아노 얼마나 잘 치십니까? 대단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봉사할 수 있다. 또 잘해야만, 프로페셔널해야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거는 좀 교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이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걸 인정한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다. 그 자세가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능력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부분만.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빠뜨린 거. 뭡니까? 말하는 거, 봉사하는 거 중요한데 제일로 중요한 거, 말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게 목적이다. 뭘 당연한 거를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 뭘 빠뜨렸다고 그래. 은사가 내 게 아니고 자기 게 아니고 은사는 하나님 거다. 나는 그냥 관리자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시면은요, 그 영적인 은사든 물질적인 은사든 이거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몇 년 전인데요. 그 한국에 있는 그 모 선교 단체에서 그 재정 세미나가 되게 유명한 재정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강사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그쪽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이 강사분이 처음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됐다.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으게 됐다.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앞에, 기독교 재정 세미나, 그 앞에 그런 말을 빼든지, 아니면 그런 말을 넣을 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일절 없고 그냥 제가 거의 한번 중간 이상 거의 끝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 계속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것도 이렇게 들어보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물론 나도 이렇게 재물을 모으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모으고, 다른 사람들도 손을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세상적인 방법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정 세미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거였고, 또 그런데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이게.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 뭐 있을까요? 설교도 있고, 찬양인도, 우리 대표기도 목사님, 반주, 또 우리 뒤에서 안내하시는 우리 사모님, 또 뒤에 사운드 박스, 또 우리 이따가 친교 시간을 위해서 도너스 준비하신 우리 김홍기 집사님, 김미 집사님,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요. 왜? 우리는 선한 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일방적으로 누구는 계속해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사랑을 받기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해야 된다. 이건 조직 때문에,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생명생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